여러분, 우리는 이 땅에 하나님이 세우신 몸된 교회에서 첫 번째, 하나님과 기도함으로 우리가 교제하고 나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수 있죠. 두 번째,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가 우리의 인생의 길을 인도받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말씀으로 우리가 받을 수 있죠. 세 번째,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를 통하여 영광의 삶을 예수의 이름으로 누릴 수 있습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오늘 우리가 이 어둠의 세상 가운데 예수님의 빛으로 말미암아 이 세상의 빛된 삶을 살아가는 은혜의 영광을 누릴 수 있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이 세상에 빛나는 성도가 되어야 한다라는 거예요. 오늘 성경 본문에서 이렇게 얘기하죠. 너희는 세상의 뭐다? 빛이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를 향하여 주님께서 너희는 세상의 어둠이다, 너희는 세상의 쓰레기야, 너희는 세상의 실망과 저주와 지옥이다, 이렇게 말하지 않았죠. 주님은 우리에게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이렇게 말씀하였습니다. 예수님의 기대와 격려와 소망이 그래서 우리에게 있다라는 거예요. 왜요? 우리가 세상의 빛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주님의 기대와 실망의 삶을 그래서 우리가 뭐예요? 두 가지를 안고 살아갈 때마다 날마다 실망이 아니라 여러분, 주님을 향하여 기대와 소망으로 하나님의 영광의 삶을 드러내는 삶을 살아야 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세상에는요, 제가 이렇게 살펴보니까 이 빛이란 말이 우리나라에는 세 가지의 이 빛이라는 것이 있더라고요. 여러분, 빛은요, 여러분 오늘 아침에 다 빛이라고 오셨죠? 예? 거울 보면서, 예? 여러분 다 빛이라고 오셨잖아요. 그죠? 한번 옆에 사람 보세요. 빛이라고 왔나 안 왔나? 예? 열심히 빛이라고 왔어요. 예? 이런 빛이 하나가 있더라고요. 두 번째는요, 여러분 부채, 사람이 빚이 있더라고요. 빚. 예? 이거 힘들고 어려도 맨날 빚진 인생, 예? 언제나 이 빚에서 좀 헤어날 수 있는가, 이런 빚이 있더라고요. 머리 위에 있는 빚, 또 부채를 말하는, 예? 이 빚이 있더라고요. 또 하나가 있죠. 오늘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어둠의 세상을 밝히는 빛이 있더라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첫 번째, 두 번째 이 세상에 있는 머리 있는 빛이나 부채를 말하고 있는 이 빛을 말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이 어둠의 세상을 밝히는 뭐가 되어야 될까요? 빛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로서 우리가 어떻게 그러면 이 빛된 삶의 영광의 삶을 누릴 수 있을까요? 첫 번째는 따라합니다. 빛의 근원은 빛나게 하시는 하나님이다. 예, 여러분, 빛의 근원이 누구인지를 먼저 아는 것이 중요하죠. 빛의 근원은 우리에게 빛나게 하시는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먼저 아는 것이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14절 말씀 다 같이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14절 시작.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겨지지 못할 것이요. 아멘. 유대인들은요, 자기들이 세상의 빛이다 이렇게 생각했어요. 왜 그랬냐면 하나님 앞에 자기들은 선민으로 구별받았기 때문에 오로지 이 세상의 빛은 자기다라는 이 선민의식을 가지고 살았던 사람들이에요. 그 중에는 바리새인들, 사두개인들처럼 자신의 것을 드러내고 자신의 것 가운데 자부심과 그 굉장한 혈통의 그런 사상들을 가지고 살았던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성경에서는 뭐라고 해요? 선지자들을 통하여 이 세상에 어둠의 세상 가운데 빛을 주시는 분은 누구다? 오로지 이사야서 42장 6절과 49절 6절에 보면 고난받는 종이신, 이 땅에
예수 그리스도만이 하나님의 약속을 받은 빛이 되어 주신 줄 믿습니다. 그분이 이 어둠의 세상 가운데 빛을 드러내셨고, 이 빛 가운데 에베소서 5장 8절로 보면 세상을 비추는 새빛이 되어 주셔서 우리에게 영원한 구원의 길을 열어주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 세상의 빛은, 영원히 꺼지지 않는 빛은 예수 그리스도이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는요, 구약에 보면 이 빛을 보편적으로 뭐라고 얘기하냐면 부정과 대립되는 순수한 거짓과 무지와 대조하는 진리와 지식을 말할 때 이 빛을 사용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계시와 임재를 상징할 때 빛으로 설명을 해요. 우리가 알고 있는 여러분, 빛은 보통 뭘 얘기하냐면 이 태양빛을 이야기할 때 빛을 이야기합니다. 근데 여러분, 창세기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실 때 첫 번째 뭘 하나님 만드셨어요? 빛을 만들었던 거하고 하나님이 나중에 해달별을 만든 거하고는 전혀 틀린 거예요. 하나님이 이 공허하고 이 어둠의 세상 가운데 있었던 이 카이로스의 이 카오스의 이 혼돈의 세상 가운데 코스모스 질서를 만드시고 하나님의 말씀과 또 은혜로 창조를 만들었던 그것은요 뭐예요? 세상에 빛을 만든 그 하나님의 첫 창조가 하나님의 놀라운 이 빛이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것 안에는요 어떻게 합니까? 광선이 있습니다. 빛은요 광선이 있죠. 또 하나 열이 있습니다. 여러분, 빛을 통하여서 또 살균이 나타나죠. 그죠? 그래서 여러분, 살균하기 위해서 우리가 보통 어디로 다 나가요? 우리가 장 맞을 때 끝나고 나서 이불 그런 거 다 어떻게 합니까? 햇빛에 널어요. 왜요? 살균하는 역할이 있습니다. 또 하나는 뭐가요? 열매를 맺게 하는 거예요. 우리가 이렇게 더워 뜨거워 그러지만 곡식은 열매 맺는 거는 이때 여름에 뜨거운 태양 밑에서 열매를 맺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알고 있는 이 빛이라는 것이 우리에게 광선을 바라고 우리에게 그래서 보지 못하는 것을 보게 하고 또 우리에게 열을 주어서 따뜻하게 해주고 살균하고 열매를 맺게 해주는 좋은 것이 있는데, 오늘 본문에서 말하고 있는 건 뭐냐면, 본문에서 강조하고 있는 것은 뭐냐면 이 빛의 역할에 대해서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빛은 모든 물체를 드러나게 해줍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에서 희미하고 어두울 때 비춤으로 여러분 어둠이 밝아지는 역할이 가장 큰 역할 중에 하나라는 것을 오늘 강조하더라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필요한 것이 뭐냐? 따라합니다. 우리는 빛을 담을 수 있는 그릇이 되어야 합니다. 온 우주의 축복과 은혜를 담는 것은 뭐예요? 빛에는 문제가 없어요. 문제는 내 그릇에 문제가 있죠. 여러분, 태평양에 이 물병 하나를 던졌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태평양에 이 물병이 둥둥 떠다녀요. 그런데 물병의 뚜껑을 꽉 잠가두면 태평양에 아무리 물병이 둥둥 떠다녀도 물이 한 방울 들어갈 수 있어요? 없어요? 들어갈 수 없습니다. 태평양에는 엄청난 물이 있어도 뚜껑을 닫아놓으면 물이 절대 못 들어가요. 그러나 우리 안에 어떻습니까? 뚜껑을 열어놓으면 물이 들어가는 거죠. 그것처럼 여러분, 문제는 뭐냐면 외적인 것에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니라 뭐예요? 내적인 그릇에 문제가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유명한 사회학자에 썼던 커밍웍이라는 사람이 이런 명언을 했어요. 현대인의 성공하려는 것 중에는 지능과 지식과 기술이 있지만, 여러분, 현대인들이 성공하려면, 대기업들이 성공하려면 뭐가 있어야 됩니까? 먼저 지능이 있어야 돼요. 지식이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엄청난 기술이 있어야 합니다. 그러나 그것만 가지고 성공할 수 없다. 그 중에 또 하나 제일 중요한 게 뭐냐? 네 번째가 태도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러분, 이것이 무엇일까요? 사람들이 성공하려면 내 자세, 내 태도가 어떠냐에 따라서 완전히 틀려지더라라는 거예요. 내적으로 내 삶의 자세가 어떠하느냐에 따라 내가 빚을 받을 수도 있고 뚜껑을 닫아서 빚을 못 받을 수 있더라라는 거죠. 여러분, 빚을 비추는데, 제가 얘기했죠, 언젠가. 빚을 비추는데 우리 인생 가운데 제일 답답한 것은 동굴 안에 갇혀 있는 거라고요. 사람이 힘들고 어려우면 사람들이 자기의 동굴로 들어가요. 그래서 보는 것만 보입니다. 동굴은요, 입구에 빛이 비치는 각도와 시각만 있죠. 그것만 보여요. 동굴 안에서 동굴 밖을 봐도 그것만 보이는 거예요. 왜요? 내가 내 안에 갇혀 있기 때문에. 지금 여러분, 우리에게 얼마나 나에게 있는 환경에 대하여 우리가 가지고 살 때가 있습니다. 이것 가지고 우리가 행복이냐 불행이냐, 내 삶이 어떠냐 우리가 평가할 수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의 빛은 365도 우리의 전 방향을 비추고 있고 치유하고 있고 회복시켜줄 하나님의 능력의 빛이 있는 줄 믿습니다. 어제도 제가 가셔서 말라기의 말씀을 통해서 말씀을 전하면서 기도해 드렸는데, 신방 가서 치료의 강소를 바랄 때 송아지가 외양간에서 나와서 뛰듯이 치유되어지고 회복되어지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외양간 안에 갇혀있는 자가 아니라 우리는 외양간 밖으로 나와 마음껏 뛸 수 있는 하나님의 은혜의 빛이 있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에게 무엇이냐? 이미 빛이 주어졌다라는 것을 우리는 잊으면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의 빛은 날마다 비추고 있어요. 할렐루야. 단지 여러분 어떻습니까? 구름이 있을 뿐이죠. 태양은 늘 우리를 비추고 있어요. 그죠? 그렇지 않나요? 우리가 자전하고 공존하면서 어떻습니까? 태양은 한 번도 꺼진 적이 없잖아요. 우리가 자전하고 공존하고, 여러분, 우리가 장마 때 어떻게 해요? 비가 계속 내리잖아요. 그래도 그 위에는 뭐가 비추고 있어요? 태양은 비추고 있는 거예요. 단지 구름이 내리고 비가 내릴 뿐이죠. 그래서 우리에게 깨닫는 것이 무엇입니까? 한 사람에게는요, 그래서 뭘 얻어야 되냐면 하나님의 은혜의 태양빛, 다시 말해서 이 복을 우리에게 늘 주시는데 우리가 그것을 못 찾아요. 그래서 우리의 인생이라는 것이 뭘 알아야 되냐면 한평생 복을 배우는 거예요. 여러분, 복 받기 원하시죠? 어떤 사람들 우리나라에게 기복신앙이 있다, 샤머니즘적으로 비나이다 이런 믿음으로 신앙생활을 한다고 하지만, 그렇다고 성경에서 하나님 주시는 이 복을 우리가 부정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건 뭐냐? 이 복의 본질, 다시 말해서 빛을 비추는 분이, 복을 주시는 분이 누구냐를 먼저 아는 것이 먼저다라는 거죠. 많은 사람이 물질이 복이라고 생각해요. 친구가 복이라고 생각합니다. 사람이 복이라고 생각해요. 혹 많은 사람이, 많은 재산이 많아지면 나는 복받았다 이렇게 생각하고, 자손이 잘 되어지면 나는 복받은 인생이다 라고 우리가 생각되어집니다. 어떤 사람이 어떤 명예와 권력을 가지면 이것이 복이다라고 사람들이 생각되어져요. 그래서 그것을 찾아 헤매고 세월을 허비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어떻게 해요? 진짜 복이 하나님으로부터 시작된다는 것을 잊으면 안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중요한 건 따라합니다. 복을 주시는 분이 누구인지를 배우고 양육받자. 여러분, 그래서 우리에게 복받을 성품이 돼야 되는 거예요. 은혜를, 빛을 담을 그릇으로 우리가 성숙하고 또 그분에게로 가야 하는 거죠. 내 동굴에 갇혀 있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밖으로 나올 수 있는, 여러분 어렸을 때부터 상처와 아픔 가운데 있었던 것을 이기고
예수님을 만나면 새로운 눈이 열리고, 할렐루야, 새로운 시각이 열리고, 할렐루야, 내 인생을 새롭게 해석하고, 할렐루야, 그것을 어떻게 해야 됩니까? 복된 사람으로 훈련되어지고 양육되어져야 된다라는 거예요. 복받을 인격, 복받을 내 마음의 심력을 키워야 해요. 그래서 여러분, 상담하는 카운셀러나 정신과 의사 선생님들이나 가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마음의 힘을 키우라고 얘기해요. 우리가 다리에 힘이 연약하면 주저앉아 있는 것처럼, 우리가 살다 보면 육체에 다리가 힘이 없으면 주저앉아 있잖아요. 허리 아프면 일어나요, 못 일어나요? 예? 못 일어나요. 일어나면서 아이고 아이고 이렇게 소리가 나잖아요. 그죠? 예? 무릎에서 막 삐그덕 삐그덕 소리가 나고. 예?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가서 도수 치료받고 물리 치료받고. 이게 뭐예요? 힘을 키워주는 거예요. 근육을 키워주는 거예요. 그것처럼 마음에도 심력이 있다는 거죠. 하나님이 나에게 복을 주시고 은혜를 담을 수 있는 심력을 키워야 돼요. 그래서 배워야 해요. 믿음이 그것을 키우게 하고 성장하게 하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님들, 한평생 그래서 우리는 복받는 사람으로 다듬어지는 거예요. 처음에 모나죠. 건들면 터져요. 시한폭탄처럼 매일 머리에 숯을 담고 다니는 사람과 같은 거예요. 그러나 어떻게 합니까? 우리가 믿음으로, 신앙으로 양육받고 성장하고 키워져 가는 거예요. 그 과정이 필요하더라라는 거죠. 여러분, 이것을 신학적으로 성화의 과정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한평생 더 나은 은혜와 복을 받기 위해서 우리 어떻게 됩니까? 빛의 세임을 받아야 할 줄 믿습니다. 빛은 스스로, 여러분, 하나님은 한 번도 우리에게 이 빛을 떠난 적이 없어요. 믿습니까? 그래서 따라합니다. 하나님은 빛이십니다. 예수님은 빛이십니다. 성령님은 내 안에 빛이십니다. 그래서 내 안에 주시는 그 빛을 가지고 살아가는 거예요. 하나님은 날마다 비춰주시고 빛으로 나를 구원해 주시고 내 안에 성령의 빛이 나를 어디로 가야 할지를 인도해 주시는 거예요. 성경은 그래서 요한복음 8장 1절 계속해서 너희는 하나님이 이 세상에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빛으로 부르셨고 우리를 빛된 성도로 부르셨다라고 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는 그래서 빛을 드러내는 발광체가 아니라 빛을 받아 다시 반사하는 반사체예요. 한번 옆에 사람에게 고백합시다. 당신의 얼굴은 빛이 나네요. 왜 빛이 납니까? 여러분, 우리 인생에는 어떻게 해요? 우리에게는 빛이 없어요. 그러나 주님이, 하나님이 비춰주시는 빛이 있어요. 할렐루야.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 성령님이 계셔서 우리는 빛을 드러내는 어떻게 해요? 예, 하나님의 은혜로 빛을 반사하는 반사체입니다. 예, 하나님의 은혜 안에 빛을 반사하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은혜가 비춰서 그것을 반사하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인간이 죄악이라는 깊은 어둠에 빠졌을 때 빛 대신 주님이 우리를 구원하여 주신 줄 믿습니다. 그리고 빛의 길로 인도해 주고 있고 우리가 그 빛의 길로 걸어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어떤 존재냐? 빛된 존재로 변화된 줄 믿습니다. 어둠의 권세, 지옥의 권세 안에 살아가는 사람들이 예수 믿으면 얼굴이 바뀌어요. 내가 환경이 또 내 안에 상처와 아픔이 있지만 예수님 만나면, 은혜 받으면 얼굴이 바뀌어요. 오늘 여러분 올 때 근심과 수심이 가득했어. 마음에 시커먼 수검댕이 같은 아픔이 있어요. 이따가 여러분 저하고 인사할 때 어떻게 될까요? 얼굴에 광채가 날 거예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그 아름다운 빛이 여러분 드러나게 해줄 줄 믿습니다. 예. 여러분 은혜 안에 하나님의 빛을 반사하셔야 할 줄 믿습니다. 두 번째는 따라합니다. 우리는 빛나는 성도입니다. 15절 말씀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5절 시작.
사람이 등불을 켜서 말 아래 두지 아니하고 등경 위에 두나니 이러므로 집안 모든 사람에게 비추느니라. 할렐루야. 유대인들은요, 등불을 켜서 어떻게 해요? 그 등경 위에 두었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 집안에 등불을 켜서 빛을 비췄다라는 거예요. 지금처럼 여러분 이 LED 등이나 이렇게 환한 형광등이 없었던 그 시대 아니에요? 그들은 어떻게 합니까? 지금처럼 호롱불처럼 그렇게 빛을 비추어서 집안에 그렇게 가지고 살았다는 거예요. 이 등경이라는 말이 복음서에는 4번이 나오고 또 그 외에 성경에는 8번이 나옵니다. 구약에는 성소에 나와 있는 7 촛대를 상징하는 하나님의 지성소 앞에 빛을 비추는 7 촛대를 상징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현현, 하나님의 은혜를, 하나님 이 어둠의 땅 가운데 하나님이 임재하심을 나타날 때에 이 빛으로 나타나는 거죠. 신약에서 이 등경이라는 말은 따라합니다. 교회를 상징합니다. 교회를 상징하는 거예요. 이 어둠의 땅에 빛을 드러내는 교회를 상징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교회는 종탑이 있고 종탑 위에 뭐가 있어요? 십자가가 있어요. 십자가. 그죠? 십자가를 통해서 이 세상의 어둠의 세상 가운데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의 빛을 드러내는 거예요. 그래서 외국인들이 김포공항에 내릴 때 많은 외국인들이 깜짝 놀란다는 거예요. 요즘에는 불도 공해라 그래서 등불을 끄게 합니다. 그전에는 교회가 막 부흥하고 발전할 때는 빨간 십자가가 밭처럼 있는 거예요. 그래서 외국인들이 사루비아, 빨간색 사루비아 밭 같다라고 고백했다는 거예요. 왜 그래요? 이 어둠의 땅에 빛을 드러내는 삶이 교회의 사명이다라는 거예요. 오늘 이 빛된 등경을 말 아래 두지 아니한다. 여기서 말이라는 말은 히브리어로 모디오스라는 말입니다. 이 말이라는 말은 뭐냐면 곡식을 담는, 그것을 재는 이 그릇이에요. 그릇. 근데 이 그릇이 작은 그릇이 아니라 8.25 리터를 담을 수 있는, 우리로 말하는 이 다라같이 엄청나게 큰 그릇이에요. 그런데 이 그릇을 가지고 그것을 덮으면, 등경을 덮으면 어떻게 됩니까? 빛을 차단하는 거잖아요. 그러면 등경은 빛을 멀리 보내는 것이고 말은 빛을 차단하는 거다라는 거예요. 이 사실은 여러분 무엇입니까? 우리에게 빛을, 오늘 말한 것처럼 사람이 등불을 켜서 말 아래 두지 아니한다, 이 그릇 아래 두지 않고 등경 위에 두어서 모든 사람에게 비추게 한다라는 말은 뭐냐면, 이 말이라는 것은 사람들에게 그 하나님의 복음과 하나님의 은혜를 막는 형식주의나 금욕주의나 전통주의나 세상의 것을 말하는 거예요. 등경은 여러분 성도와 교회를 어떻게 합니까? 연결해 주어요. 빛을 드러나게 해주는 거죠. 복음의 사역자들이 산꼭대기에 서신 것처럼 여러분, 우리 안에 우리의 행실과 우리의 말과 또 우리 안에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로 복음이 전파되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에 사람들이 그래요. 야,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더하더라, 이런 말 많이 들어보셨죠? 교회가 왜 그래? 이런 말 하죠. 왜 그럴까요? 여러분, 우리는 세상에 빛이에요. 빛은요 꺼지면 금방 알아요, 몰라요? 아는 거예요. 어둠의 세상은 어둠이기 때문에 잘 몰라, 분간할지 못해요. 그러나 우리가 세상의 빛이기 때문에, 교회가 세상의 빛이기 때문에 이 빛된 사명을 잘 못하면, 희미해지거나 꺼지면 누가 제일 먼저 아는 거죠? 세상 사람들이 금방 아는 거예요.
여러분, 아내라는 말 있죠? 아내라는 말이 뭐예요? 집안의 해라는 말이에요. 예? 이 집은 아내가 있다 없다 금방 알아요. 왜 알아요? 아내가 있는 것과 없는 것은 차이가 크거든요. 집안에 해가 비치는 것과 안 비치는 것은 커요. 예? 그래서 여러분, 아이들이 학교 갔다 오면 누구부터 찾아요? 엄마부터 찾는 거예요. 남편이 직장 갔다 오면 누구부터 찾아요? 예? 누구부터 찾아요? 아내부터 찾는 거예요. 나이 먹으면요, 60대부터는요, 여자들에게는요, 여러 가지가 필요해요. 돈도 필요하고, 친구도 필요하고, 찜질방도 필요하고. 예? 남자에게는요, 마누라가 필요하고요, 아내가 필요하고요, 처가 필요하대요. 다 같은 말이죠. 예? 사람들에게는요, 집안에는요, 그래서 아내같이 해가 빛나는 사람들이 필요한 거예요. 이 어둠의 땅에는요, 그래서 교회가 필요한 겁니다. 제가 말씀을 준비하다가 여러분 따라합니다. 사랑은 미안하다, 이런 말이 있더라고요. 사랑은 미안하다라는 말이라는 거예요. 기네스북에 최장수 부부로 기록되어 있었던 사람이 누구냐면 영국의 에로스미스라는 부부라는 거예요. 에로스미스라는 부부가 가장 금실이 좋고 오래 산 부부래요. 어떻게 행복하게 금실이 좋게 오래 살 수 있는가라는 금실의 비결을 찾아봤대요. 그랬더니 이 부부가 서로에게 뭐라고 얘기하냐면 미안해라는 게 그렇게 장수하며 같이 금실이 좋게 오래 살 수 있는 비결이었다라는 거예요. 남편은 아내에게 미안해, 아내가 남편에게 미안해라는 말을 늘 자주 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하는 말이 뭐냐면 미안해라는 말이 사랑해라는 말보다 더 효과적이고 효과가 더 극대화되더라라는 거예요. 여러분, 때로는 사랑해라는 말보다 더 강력한 힘이 뭘까요? 미안해라는 말이라는 거예요. 너무 바빠서 라는 말보다 미안해라는 말이 훨씬 더 마음에 와닿더라라는 거예요. 내가 그때는 미성숙했어, 그때는 내가 유치했어 라는 말보다 미안해라는 말이 더 설득력이 있다라는 거예요. 내가 실수했어 라는 말보다 미안해라는 말이 더 좋은 표현이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부부 간에, 부모 자식 간에, 형제 간에, 우리 교우 간에 필요한 것이 무엇일까요? 미안해라는 말. 이것이 빛된 성도로 살아가는 우리의 삶의 고백이 되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예? 한번 옆에 분들에게 한번 그렇게 한번 고백해 봤으면 좋겠어요. 내 옆에 앉으신 성도님, 미안합니다. 전혀 미안하지 않은 것 같은데 다시 한번 정말 미안합니다. 할렐루야. 예? 여러분, 이럴 때 우리가 이 세상에 빛을 드러나는 거예요. 요즘 여러분 우리나라 모습을 보세요. 전 세계의 모습을 보세요. 다 화가 나 있어. 예? 건들기만 해봐라 다 이래요. 예? 여야가 그렇고, 예? 세대가 그렇고, 나라가 그래요. 그럴 때 여러분, 빛을 드러낼 수 있는 건 뭘까요? 내가 먼저 따라합시다. 미안해. 이것을 여러분 드러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있으면 좋겠어요. 세 번째, 따라합니다. 우리는 빛나게 하는 성도입니다. 여러분, 내가 빛을 내는 성도, 빛을 반사하는 성도라면 우리가 이 세상에 부름받은 사명이 무엇이냐? 이 어둠의 세상 가운데 빛내게 하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16절 말씀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오늘 16절 시작.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할렐루야. 예. 빛이 등경 위에 집안을 비추는 것 같이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합니까? 우리의 사명이 이 어둠의 땅 가운데 세상에 빛을
비추는 모습으로 살아야 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빛을 비춘다라는 것은 뭐라고 오늘 얘기합니까? 오늘 성경에서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추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게 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착한 행실이 바로 빛을 비추는 거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에베소서 5장 9절에 보면 빛의 열매를 세 가지를 이야기합니다. 빛의 열매는 따라합니다.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이 있느니라. 여러분, 빛의 열매들이 나타나는 그것이 무엇이냐? 첫 번째가 착함이에요. 오늘 성경에서 말하는 것처럼, 오늘 본문에서 말하는 것처럼 우리 착함이 빛의 열매로 드러나게 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 믿습니다. 사람이 하나님 앞에 믿음을 가지고 바르고 하나님 앞에 떳떳하면 저는 그렇게 믿어요. 아무리 고난이 오고 오해를 받고 힘든 상황이 다가와도 어떻게 해요? 하나님 앞에 인내하면요, 그 착함이 드러나게 돼 있어요. 할렐루야! 그 의로움이 드러나게 돼 있어요. 할렐루야! 그 하나님의 오늘 진실함이 드러나게 돼 있어요.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 안에 우리가 고난도 받고 오해도 받고 힘들 수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 앞에 믿음을 가지고 지키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면 언젠가 하나님이 그 착함을 드러나게 하시고 의로움을 드러나게 하시고 진실함이 드러나게 하여 주신 줄 믿습니다. 빛을 비추는 목적은 그래서 따라합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입니다. 주께로부터 빛을 받아 비추고 다시는 그 빛이 나에게 하나님이 다시 돌려주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은혜다라는 거예요. 나는 하나님의 빛을 받고 그 빛을 내가 비추면 그 빛이 나에게 또 돌아와. 여러분, 생각을 해보세요. 옆에 사람을 한번 바라보세요. 당신은 따라합니다. 당신은 빛을 비추는 반사체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빛을 비추는 반사체가 만나면 빛을 내가 비췄어. 그 사람이 또 나를 빛을 비춰. 그럼 서로 비추고 할렐루야. 이게 뭐예요? 상승 효과가 나고 은혜가 넘치는 거. 할렐루야. 여러분, 하나님도 나에게 날마다 빛을 비추잖아요. 꺼지지 않고 날마다 비추잖아요. 할렐루야. 내가 하나님의 빛을 비추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요. 예배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잖아요. 그 빛을 하나님께 빛을 비추면 세상을 향하여 어둠의 땅 가운데 우리가 착한 행실로 의로움으로 진실함으로 빛을 비추면 하나님의 은혜가 또 나에게 돌려오는 거예요. 그 은혜가 계속해서 나에게 공급되어주고 하나님의 끝없는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가 베풀어지는 거죠. 하나님의 속성이 뭐라 그랬어요? 빛이에요. 그 빛을 받는 우리들이 빛이에요. 이 세상의 어둠 가운데 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가정에 가면 그곳에 빛이 나타나야 할 줄 믿습니다. 직장에 가면 여러분이 얼굴의 광채, 여러분 출애굽기 34장에 보면 모세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 얼굴에 광채가 나타나잖아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의 얼굴을 쳐다보지 못할 정도로 얼굴에 광채가 나타난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어느 곳에 가든지 어둠의 빛이 떠나갈 줄 믿습니다. 사람들이 여러분들의 얼굴을 보면서 야, 요즘 뭐 좋은 일 있어? 얼굴에 빛이 틀려졌어. 광채가 나네. 뭐 좋은 일 있어? 나도 좀 좋은 일 좀 같이 하자. 뭐 주식이 올랐어? 요즘 로또 맞았어? 맞았지. 예수님 만났거든. 할렐루야. 그 예수님을 전할 수 있는 여러분들과 저희가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교회 공동체는 착함, 그것을 섬김이라고 이야기하고 그것을 따라합니다. 디아코니아, 이 섬김, 세상을 향하여 어둠의 빛을 착함을 해나는 이 섬김, 디아코니아의 사역을 감당해야 되는 거예요. 이것이 참 제자의 사명입니다. 여러분, 교회가 그리스도의 편지요 향기의 사명을 감당하는 거예요. 그것이 뭘까요? 오늘 하나님을 향하여 빛을 드러내는 거예요. 사랑하는 하나님 사랑, 이웃을 사랑하고 섬기는 겁니다. 이근우 교수라는 분이 있어요. 이화여대 교수이자 정신과 의사로 50년 동안 환자를 돌봤던 분입니다.
이분이 환자를 돌보고 학생을 돌보다가 76살에 은퇴를 하고도 이분이 고려대학교 사이버 문화화학과에 최고령 수석 졸업을 할 정도로 학구열이 높았던 분이고 30년간 네팔의 의료 선교사로 40년간 광명 보육원에서 봉사활동을 하면서 빛된 삶을 살았던 분이에요. 이분이 교수로 의사로 성공 때 많은 사람들의 존경을 받으면서 기자가 와서 물어봤다 그래요. 죽기 전에 다시 태어난다면 어떤 일을 하고 싶습니까? 라고 물어봤대요. 그랬더니 이분이 세 가지를 이야기해요. 첫 번째는 얽매이지 않는 삶으로 마음껏 살고 싶습니다. 두 번째는 맺힌 것을 풀고 싶습니다. 세 번째는 나누고 베풀고 살고 싶습니다. 이 세 가지를 얘기했다는 거예요. 여러분은 어떤 삶을 다시 태어나면 살고 싶어요? 여러분 늦었다고 생각할 때가 뭐예요? 빠른 거죠. 여러분 아직 늦지 않았습니다. 우리가 세상에 떠날 때 한 푼도 가져가지 못하잖아요. 우리가 살면서 내가 인생 헛살았다, 이런 인생을 우리가 살면 안 되잖아요. 우리가 여러분 어떻게 하나님의 은혜 안에 이 세상 가운데 우리 가정과 교회와 우리 삶의 현장에서 빛을 드러나는 삶을 우리가 살아가야 할까요? 삶의 목적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삶 아니겠어요? 제가 말씀을 준비하며 감자탕 교회라는 교회가 있어요. 지역사회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드러나는 교회거든요. 거기에 조현삼 목사님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 지역에 존경받는 그 지역을 섬기는 교회거든요. 그 목사님이 이런 이야기예요. 파이프 행복론이라는 책에서 교회의 존재의 목적을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교회는 파이프입니다. 하나님이 세상에 복을 주시기 위해 가설한 파이프입니다. 파이프 교회의 사명은 흘러보내는 일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이 만드신 파이프예요. 할렐루야.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복을 세상에 흘러보내는 뭐가 돼야 돼요? 파이프가 돼야 돼요. 파이프가 막히면 뚫어뽕이 필요한 것. 하나님의 은혜로 뚫어야 돼. 할렐루야. 하나님의 빛으로 뚫어야 돼요. 할렐루야. 막히면 안 돼요. 세상을 향하여 하나님의 은혜로 흘려보내야 돼요. 흘려보내야 돼요. 창세기 12장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택하셨죠. 한 사람 아브라함을 통하여 이스라엘 백성을 선민으로 택하시고 하나님의 축복을 흘려보내는 축복의 조상이 만든 거예요. 하나님은 여러분을 가정에, 교회의 빛으로, 이 지역의 빛으로 만들었어요. 축복의 통로, 파이프로 만들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흘려보내야 돼요. 물질로, 선행으로, 기도로 여러분 흘려보내야 되는 거예요. 나눔을 실천하는 것이 아름다운 복이에요. 어린아이들을 여러분 잘 보세요. 어린아이인지 어른인지를 여러분 생각을 해보세요. 어린아이는 자기중심적이죠. 그렇기 때문에 다른 사람을 배려하지 않습니다. 아이들에게요, 과자 사주잖아요. 예? 우리 딸도 그런데 과자를 사주잖아요. 그러고 나서 아이들에게 내 돈 주고 내가 과자를 사주는데 하나만 줘라. 과자 그거 맛있겠는데 하나만 줘라. 치사하게 하나만 줘라. 그러면 애들이 뭐라고 얘기해요? 싫어! 안 주잖아요. 그때 여러분 한편으로는 섭섭해. 그죠? 다 이러죠. 내가 똑 과자 사주나 봐라. 이런 마음이 들잖아요. 예, 어린아이들은요, 내 중심이에요. 내 것만. 아빠한테 조금 더 주면 어떻게 해요? 나중에 더 좋은 거 사줄 줄을 몰라. 예, 비성숙하기 때문에 그래요. 나이 들어 성숙한 어른이면 어떻게 됩니까? 나누고 베풀어 주는 거죠. 여러분, 우리 교회가 50주년, 내년에 50주년을 맞습니다. 히브리서 5장 12절에 보면 신앙의 연수가 중요한 게 아니라 어떻게 영적 성숙이 중요한 것을 강조합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를 통해서 여러분 이 파주 지역에 28개 교회가 개척되어졌어요. 지금은요. 난감찰, 북감찰로 우리 교회가 최초에 우리 교회가 세워지고 그것을 세워졌어요. 그리고 여러분 지금 50주년이 되면서 우리가 섬기고 또 그것들을 향하여 우리가 헌신하고 기도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지역을 향하여서 디아코니아와 섬겨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교회의 자랑이 뭐예요? 지역에 있는 사람들이 우리 교회를 향하여 야, 영택교회는 뭘 잘한다, 뭘 잘 섬겨준다, 여러분 자랑할 수 있는 것이 있어야 되는 게 아닐까요? 주차장 잘 빌려주더라, 이거 자랑하는 것밖에 여러분 뭐가 있냐? 말할 수 없잖아요. 여러분, 어렵고 힘든 사람, 오늘 어르신들을 위해서 백숙으로 섬겨, 얼마나 감사해. 여러분, 힘들고 어려운 목회자들, 힘들고 어려운 가난하고 힘든 사람들을 섬기고 도와주고,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우리가 북한을 바라보고 또 하나님의 영광에 있는 선교지를 바라보고 섬길 수 있다면 얼마나 멋진 우리 교회가 될까요? 여러분, 힘들고 어려운 사람들에게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섬겨주는 거예요. 노벨상을 받았던 테레사 수녀님에게 한 사람이 질문을 했대요. 당신은 여러 사람을 만났잖아요. 잘난 사람, 돈 많은 사람, 명예 있는 사람, 세상에 수상 대통령 다 만났는데 그들을 바라보면서 시기심이나 나도 좀 편하게 살고 싶다는 마음을 가지진 않았나요? 이렇게 물어봤대요. 그랬더니 이 캘커타에서 수고하고 고생을 했지만 많은 사람의 존경을 받았던, 허리가 이렇게 굽었던 테레사 수녀님이 이런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아니요, 허리가 굽혀 섬기는 사람에게는 위를 쳐다볼 수 있는 시간이 없습니다. 이런 고백을 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가 주님을 향하여 섬기고 또 섬기는 사람들에게는 뭐예요? 위를 쳐다볼 겨를이 없다는 거죠. 하나님의 은혜로 감사하고, 오늘 하루를 하나님 앞에 은혜 가운데 감사하고,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로 여러분을 바라보면서, 우리 옆에 지체를 바라보면서, 야, 진짜 착하다, 진짜 의롭고 진실하다라는 것들을 우리가 느낄 수 있어야 하고, 우리 교회가 여러분 그런 교회가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성도들이 그런 하나님의 은혜와 복을 베풀고 나누어줄 수 있는 축복에 유통하는 파이프가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여러분은 빛이에요. 믿습니까? 따라합시다. 나는 빛이다. 그리스도의 빛이다. 기도하겠습니다.